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1부 예배로 식사 후에 또한 2부 예배로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큰일 났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여기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께서 돌리고 해서 다 까먹었네. 네?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이번에는 왔는데 또 까먹었어요. 또 까먹는 게 저한테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돌리고에 제가 갔어요 오늘.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건 직관이고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인 어떤 표현이고 거기에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또 거기서 기업 물을 자, 그게 과연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든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는 항상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분, 15분, 한 20분 정도 흘러가면 주인공이 나타나고들 하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룻과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의 아내이고 그 가운데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의 처가 되는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런 아내가 있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거주하던 중에 남편도 천국에 갔고 또 두 아들 역시도 천국에 가는 그런 불행한 여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오늘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룻기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자기 집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오르바는 가고 룻이 남죠.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갈 데가 없어갖고 이런 말을 하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에게 남은 건 아니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극진한 사랑,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룻은 나오미 옆에 남았고 2장에 보면 드디어 룻과 오늘 보아스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 보아스가 등장하죠.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한 극진한 배려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줍도록 확신을 주고 곡식 베는 자들 가까이에서 좋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룻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일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여기에 3장 말씀은 1절에서 7절 말씀의 주요된 내용이 룻의 장래에 대한 나오미의 염려는 단지 젊은 과부이기 때문에 재혼시켜야겠다는 것이 아니었죠.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입각한 혈통승계 및 재산 회복의 권리 행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와의 혈연 관계를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도록 며느리인 룻을 독려합니다. 또 3장 7절 말씀에 보면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치에 누웠고 동방에서는 신부가 신랑의 복종을 맹세하는 표로 신랑이 누운 자리 발 쪽에 이불을 들치고 조심스럽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3장 8절에서 18절 끝절까지 보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어떤 작은 사랑이 싹틉니다. 보아스는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않았고 룻이 평판에 누를 끼칠까 봐 날이 밝기 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룻을 그냥 보내지 않고 곡식을 넉넉하게 돌려보냅니다. (4장) 1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보면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물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자 합법적으로 기업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오베엣이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순종함으로써 다윗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얘기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내용이겠지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신약전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족보에 대한 마무리가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예수님의 혈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기적 같은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고 있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룻이 결국은 보아스의 부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편한 삶이 되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방향성이 설정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가족과 친구들이 이웃관계 또 성장이 됩니다. 그저께인가 제가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때 강도사가 되고 나서 일단 알코올을 끊어버리니까 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구만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자리에 가서도 이제 안 마시다 보니까 특별한 날 외에는 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사람들마저도 희한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한테 나한테 내 모습 때문에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욕될 수 있는 모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를 그 사람들과 멀리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니까 희한하게 그런 친구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됨을 제가 느꼈어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때문에 그분에게 누가 된다? 이것이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나면 원래 많이들 주무시던데 안 주무시니까 그것도 부담되네요. 네? 주무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야지 혼자 떠들고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내려가는데 말짱말짱 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계획은 항상 선하십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또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선으로 변화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형제 중에 마지가 가면 이제 천국에 가면 둘째, 셋째, 넷째 또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척서부터 그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업 물을 자를 찾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고 있을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계실 것 같고요. 또 다들 계실 것 같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는 선택받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를 보는데 우주가 어떤 한 곳으로 우리가 지구잖아요, 지구. 그러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 태양까지 모든 별들이 행성들이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어떤 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구는 1초에 30km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우린 느끼지 못하죠. 태양은 1초에 240km의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마어마한 이 행성들이 이 블랙홀들이 있는데 어떤 곳을 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해설자가 그렇게 해설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 전 크리스찬이고 또 목사고 하니까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땡겨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땡겨가시는 거다. 과학자들은 지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면서들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로 들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 그러죠. 생명을 탄생시킨 거는 원숭이가 변해서 원시인이 됐고 원시인이 다시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 창조를 하셨고 또 심지어는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 저도 전해드린 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을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들 있어요. 아침에 우리 딸을 6시 반에 반포의 한신교회라고 제가 데려다 줬는데 한신교회를 보니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단이 아닌가 싶어서 식사하면서 우리 총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기장 쪽에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오늘 이제 이런 교단이 기장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철두철미한 어떤 우리 신앙과 말씀을 또한 이런 이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을 옆에 두었다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큰 행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업 부를 자를 찾고 계세요. 누가 나한테 내 일을 대신할 수 있을까? 누가 나의 뜻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고 저에게 전 기도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나오미, 희락이라는 표현인데, 나오미는 또 중간에 보면 마라라고 자기 이름을 대신합니다. 쓴물. 우리 인생이, 우리 지금 시간들이 마라 같은 그런 시간일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를 하고 극복을 하면 나오미의 어떤 그런 이름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이에요. 한쪽으로 행성들이 달려간다고 하는데 끝자락에 붙어서 우리는 지구 그 작디 작은 곳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저는 혼자서 가만히 보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 또 추수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 비유를 보면 10불인 자의 말씀이죠. 가시밭, 자갈밭, 좋은 밭. 가만히 보면 혼자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서. 잘된 사람의 비율이 25%더라고요. 잘된 사람. 그 말씀을 이렇게 혼자 분석을 해보니까 10명이면 2.5명, 100명이면 25명. 그러면 25%밖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오집자는 생각을 혼자 해요. 이왕이면 다들 하면 좋겠지만 신앙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5%가 아닌 말씀의 100%다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증되는 그런 역사의 인물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